누가복음 5장 8절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연락하라사대 무서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 다음에 31절 3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지금 계속 주일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뭐 주일날 할 오늘 말씀은 또 다음에 모두 단절되게 듣지 마시고 다 말씀이라는 거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또 뭐냐면 한 몸에 머리가 있고 팔이 있으면 다른 것 같지만 이게 다 한 생명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과거에 들었던 말씀들을 기반 삼아서 또 거기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들어야 그 더 깊이 있게 주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가 있지. 어제 말씀 따로 오늘 말씀 따로 이래 들으면 토막토막이 돼가지고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깨닫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도 우선 너무 긴 건 놔두고 우리가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나 신년 예배 제일 주제 제목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복을 받자는 거죠. 그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복을 뭐 그게 종류가 참 많겠죠. 천국의 비밀. 응? 천국의 비밀이 뭐 예수에 대한 비밀이고 우리 구원에 대한 비밀이고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이고 영생에 대한 비밀이고 그 종류가 참 많잖아요. 그것도.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준 자만이 그거를 듣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겸손해야 된다. 내가 노력해서 듣고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된 자에게 줍니다. 아무한테나 준 게 아니고 선택된 자로서도 이것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셨구나 열어주시고 보여주셨구나 하고 이때 내가 원하는 날도 안 줘요. 내가 원하지 않는 때 어떨 때 주시고 보게 하고 듣게 하시고 또 어떨 때는 또 내가 정말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것 따라 주실 때도 물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주실 때도 내가 그 가치라고 정말 사모해야 그때도 주시는 것이지 또 그렇다고 아무리 사모하고 달라 해도 때가 아닌 때는 또 안 주세요. 그게 또 여러분들이 이런 겸손한 자가 되고 사람들이 내가 봐도 쪼그란 자기 생각에 갇혀서 이래저래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구역질을 하고 참 싫어요. 근데 또 그렇게 하면은 나부터도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래 하면은 참 내도 감사하고 그 사람도 같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죠? 인간은 다 원래가 그런 존재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원래가 그런 존재니까 저도 뭐 사람들이래 볼 때 그런 걸 잘 해야죠. 그리고 오늘도 여기다 보니까 그 중에 지금 오늘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는가 하니까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의를 입은 그거하고 우리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소망에 대한 것 두 가지를 이 주일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우선 그 순서 가운데 목표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그 의인에 대한 감사를 있기 위해서 그 순서가 내가 죄인 된 거를 깨달아야 되는 순서가 그게 먼저 순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처음에 세밀한 과정을 거치면 너무 복잡하니까 우선 놔두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자기에 대해서 절망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내가 너무나 무지하구나, 또 무능하구나, 좋게 말해서 추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악한 거죠. 그렇죠? 어떨 때 보면 잔인한 거죠. 그렇겠죠? 그런 나다 하는 거를 말로만 립서비스적으로 아는 게 실제로 자기가 그런 자인 줄 알고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남만 보고 정죄하지 말고 남을 그 사람도 그렇지만 누구도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도 그렇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똑같아. 나부터 그죠? 다만 그거를 가려서 남이 모르게 하는 거고 또 나도 나한테 속아갖고 모르고 해서 그러는 거지. 전부 다 인간은 예수님의 사활의 대 속에 그 은혜가 없으면은 모두가 다 나 실상을 바로 알고 나면은 내게 대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몰랐을 때 자칭 유대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알고 나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 누누이 말하잖아. 바리새인들을 대표적으로 세우면서 그 사람들이 어떠냐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진다. 자기 또 누가복음 18 그거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그래 말했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랬고 그 다음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누가 의롭다함을 얻고 내려갔냐 하니까 바리새인하고 죄인인 세리하고 두 사람의 그 기도하는 걸 보고 바리새인은 어떻게 불의하다. 누구는 의롭다 했죠? 세리 죄인은 의롭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보세요. 어떤 부분까지 목사님이 물론 세밀히 해야 되지만 어떤 부분은 여러분들이 힘써서 또 성경도 찾아보고 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목사님이 다 해주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어떤 것들은. 왜냐하면 앞으로 갈수록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배워서 따라와야 돼. 자, 제가 성경을 다시 다 읽어주듯이 설명을 막 이렇게 어린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정도는 그 정도 넘어가서 가르쳐야지 속도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전 예배 때는 또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좀 더 길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이라는 거는 전도서를 보면은, 솔로몬이 쭉 얘기했잖아요. 세상은 다 헛된 거예요. 예. 더 지나보니까 지금 과거 세대도 기억함이 없어, 사람들. 지금 우리도 나중에 기억할 수가 없어. 세상에 잠깐 지나가는 거. 근데 우리 마지막에 전도서 그래도 마지막에 딱 보면 하나님은 인생의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다 기억을 할 뿐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을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렵죠? 사람은 다 잊어버려. 우리 몇 대 선조 아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예? 다 그런 우리예요.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새 것이 없어. 또 지금 세대 과거 했던 선조들의 생활을 또 되풀이하고 또 가고 있어. 되풀이. 다만 그 중에 복 있는 사람은 그 생활 속에서 허무하지 않는 것들을 준비하고 가는 사람이 있겠는데 소수야, 소수.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건 세상만을 보고 사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체험하는 이런 과정에 지나가는 세상이지. 그러니까 왜 세상에 살아야 될 의미를 바로 알고 나면은 세상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잘 이 기회에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를 잘 준비하고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땅에서 뭐 우리 학생들이 학생 시절에 배운 걸 갖고 세상에 나가 쓰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훈련을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의미가 세상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까? 예? 세상은 잠깐이고 하늘나라는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90편에 보니까 세상은 한 어떤 시간, 경점 같다는 거는 밤이 있다고 어떤 낮이 있다고 어떤 시간이 있잖아요. 어떤 시간. 그 순간을 지나가는 경점이거든요. 시간과 시간의 그 차이, 그 경계를 경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삶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짧구나 하면서 한 전체 우리 인생의 한 경점 같은 때, 근데 그게 얼마나 귀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세상을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이렇게 표현해서 잠깐이라고. 또 어떨 때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도 표현했고, 그러죠? 예. 고린도후서 4장 10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렇게 말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잘 사용하는 데 가치가 있습니다. 알겠죠? 뭐를 사용하는 데 가치가 있죠? 하나님을 배우는데, 또 천국을 준비하는데, 우선 이 정도만 간단히 합시다. 그러니까 세상 자체만 보면 세상은 허무하죠. 그렇죠? 세상을 보고도 우리가 절망하고 또 참 허무하구나 이걸 느껴야 되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그 의를 내가 힘입고 정말로 천국에 너무 좋은 걸 발견해 가려고 하면 일단은 세상만으로 보는 그 눈이, 그죠? 이게 한번 벗겨져야 돼. 그래서 그 라우디가 교회가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라니까, 예. 그 성령이 뭐라고 말했죠? 너의 가련하고 가난하고 궁고한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세 가지를 사라고 했잖아요. 금을 사서 믿음을 사라는 거죠. 금을 사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고, 또 안약을 사서 말씀이죠. 눈에 발라 금내생을 다 팔아. 또 흰옷을 사서 예수님 사흘대속을 사서 입어갖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했잖아.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받아야 안 되겠어요. 예. 그래 세상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직도 그 거풀을 뻗지 못하고 세상만 보고 사람만 보고 찬송가에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 뭐요?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그래 뭐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거짓된지 몰라요.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 뒤에 하나하나 나오는 거 보면 벌써 사람 따라 피험받고 세상 따라 자랑하고 낙심하고 그 뻔한 거예요. 그 거짓말쟁이야. 나쁘게 말하면 아주 거짓말쟁이거든요. 잘 믿겠다는 말 자체가. 그렇죠? 정말로 믿는 사람은 그런 걸 안 봐요. 이 세상 속에서 사람 넘어서 그래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하나님이 왜 저 사람부터 저렇게 했지?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지. 그 사람을 상대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또 어떤 일이 있어. 세상을 봐. 그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코로나가 이리 왔지? 힘드는데 빨리 이거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니라 그래 이것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 건데 왜 이렇지? 그래. 이래 좋구나. 그럼 있는 동안에 내가 잘 여기서 사용해야 되겠구나. 사용할 생각 안 하고 힘들다고 없애만 안 달라고. 어떤 분은요 여기 있는 분인지 여기 없는 분이지만 아무개 자기 남편을 데려가 달라 했어요. 사용할 줄을 모르고. 그런 분도 있긴 있어요, 이제. 그거는 뭐 해석에 따라 다르겠네. 뭐 죽여달라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상하게 해달라는 말인지, 뭐, 못 만나게 해달라는 말인지, 그거는 알아서 생각을 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이 세상 하여튼 여러분들 일단은 그래서 이런 순서는 먼저 거쳐야 돼요. 일단 아직도 이 썩어질 세상에 또 쏘면 안 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는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악한 사람들, 자기중심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남을 속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남을 속이지만 또 자기도 속기도 한데, 세상은요 그렇기 때문에 속고 속이고 사는 세상이에요. 내가 자식들한테는 안 속이려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속아버렸어. 그러면 속았기 때문에 자식도 뭐 안 속이려 했는데 그 속은 그 자를 좋은 줄 알고 말하다 보면 또 속이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면은 나부터 속아요. 세상에 대해서. 또 그러니까 누구도 속게 사랑하는 자도 속이겠죠. 자기도 모르게. 그래 내가 속으면 여러분들도 나도 다 속이고 사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속아야 되죠. 그래서 디모데는 3장 13절에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왜 베드로가 엎드려 죄인이라고 한 그 순서를 갖고도 말하고, 오늘 베드로를 부를 때 다시 부를 때 뒤에 보면 또 레이 마태를 부를 때도 보니까 이게 두 분 다 죄인된 입장에서 부르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여기 부르는 거 두 번째 다시 부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를 보고 오늘 여기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지금 11절까지 보면 부른 게 다른 게, 처음에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고 난 다음에 또 가다가 또 누구를 부르는 거니까 세베대 아들인 야고보 요한을 불렀다. 따로따로 부른 게 나와. 가다가 이제.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그물을 던져라 해놓고는, 그죠? 두 배 가득 차게 되니까 여기 뭐라고 하니까 9절에 자기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위하여 세베대 아들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한꺼번에 여기는 같이 놀라. 한꺼번에 같이 있는 거야. 같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놀랐고, 한꺼번에 놀랐어. 그러니까 여기는 같이 있었어. 근데 그 앞에 마태복음 4장 18절에는 두 사람 따로따로 불렀어. 알겠죠? 보니까. 자, 이러니까 또 내용에도 보면 이게 벌써 이렇게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보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순서에서 여기는 왜 또 엎드려서 죄인으로서이다 또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 앞에 부를 때는 그냥 모든 걸 버려두고 쫓아타는 건 나오지, 죄인이라고 엎드려진 건 없거든요. 보니까 놀란 것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은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다르게 적은 게 아니고 두 사건은 시기하고 형태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죄인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또 누가복음 5장 뒤에도 또 이렇게 죄인된 레이를 부렀다는 건 다 그런 의미를 여기 있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왜 세상에 대해서 허무한 걸 깨닫고 절망을 하게 만들고 또 자기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절망하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절망해서 우리를 멸망으로 놔둘라는 게 아니라 그거 안에서 진정한 참된 소망, 그죠? 참된 보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믿음 생활은 주님과 한번 죽고 살아야 돼요. 세례를 받는 게 주님과 함께 죽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산 거잖아요. 일단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한번 죽어야 돼. 그렇게 알고 있던 거, 믿었던 걸 다 죽여야 됩니다. 자기부터 죽여야 되지. 또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죽여야 되지. 세상에 대한 알고 있던 소망을 죽여버려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 때문에 다시 살아났어. 그래서 소망이 이제는 어디로 있죠? 자기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고, 또 세상에 있지 않고 어디 있죠? 하늘나라에 있게 돼. 그 구약시대
누구에게 그 명령을 내렸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랬잖아요. 그게 바로 거기서부터 이거는 중생된 사람에게 특별한 그 은혜를 주신 거죠. 그죠? 중생된 사람에게 너는 자기 아비가 그 어디죠? 갈대 우르에서 나오다가 여기 가나안까지 못 가고 어디로 하란에 머물러 버렸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다시 시작을 시킨 거죠. 시켜가지고 이제 본토 친척들 떠나 세상에 소망을 두는 주님께 소망을 두는 생활을 시작해라. 또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사람에게 속해갖고 매인돼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을 시작을 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7가지 영원한 복도를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만 아니라 너희 자손에게까지도 이렇게 주겠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도 지금 우리 같은 복을 지금 주시려고 이렇게 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좀 잘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래 아가서 1장 5절을 봅시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게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렇게 말해서 예수 잘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내가 아는 건 술람미 여인을 말하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말은 솔로몬은 우리 주님이니까 주님과 나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께 이런 깨달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여기 상징해서 나왔어요. 검은 아름답다.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것만큼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아름다워진다. 왜? 내가 죄인이니까 그 순서에는 율법이 모학선생이 되어 예수님 십자가로 이끌고 또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갈 때 우리가 죄인된 내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 자, 나경수 자님, 자기 너무 어렵죠? 예? 근데 어찌 그 잘난 척 하세요? 예? 잘난 척 안 해요, 요즘에는? 참, 그래. 자기가 못났는데도 막 잘난 척, 뭐한 척, 위장으로 일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까? 주님 앞에 정말로 내 사실 그대로 주님 앞에 갖고 나가는 게 마음에 편합니까? 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린다고 주님 앞에 가려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떨 때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있는 그대로 갖고 왔을 때 더 예쁘게 보이잖아요. 도와줄 수도 있고. 근데 자기 가면을 막 말로 가리고 뭐로 가리고 이래 하면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교인들도 보면 그래요. 속으로는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탁 여기 닫고 있으면 이거 해줄 수가 없어. 벌써 말해보면 알아. 딱 말하면 벌써 그 말이 시험이 들어. 그럼 이거는 가짜야, 가짜. 근데 모든 걸 다 그대로 하나하나 받는 거 보면 진실이 그게 정말로 내가 겸손히 내가 그런 자구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가르쳐보기 인도를 해보면 표가 납니다. 자, 여러분들 자식 정말로 엄마 내가 정말로 잘못했어. 내가 이래. 그러면 실제로 이끌어보면 표가 나죠. 실제로 보면 하나하나가 정말 겸손히 그걸 받아들이는데 말로만 그렇게 딱 한 거는 벌써 이렇게 시작을 해보다 보면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나이선 그렇지 않아? 자식도 둘이 해봐서 알잖아. 저도 교인들도 해봐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억울하다고 막 야단이야. 근데 억울하게는 뭐 사실 자기가 자기한테 쏘가서 모르는 거지 뭐. 그거는 그렇단 말이야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한테 자기가 속는 거야. 보니까. 죄인이라는 거 정말 우리가 죄인
주님됨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찬송가 153장 시작부터 육이 죽고 영이 살아. 그래야 천국 생활해야 되고, 또 나는 죽고 주님 살아. 그래야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님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주 정하면 나 정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그래. 이거 뭐 설교를 하려고 하면 이게 시작부터 그러네. 그러니까 여보세요. 자, 아가서 1장 5절만이라도 외워봅시다. 시작.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외워봅시다. 시작.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그 다음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회장 같았구나. 게달의 장막은요, 아주 이게 염소털로 까만색의 장막이래. 그것도 검다는 뜻이래, 게달의 장막은. 근데 솔로몬 회장은 아주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것도 뭐냐, 죄인된 난데 내 모든 행위가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아주 아름다운 일은 내가 됐다. 그것도 같은 뜻이야.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뭐요? 솔로몬의 휘장 같은 것 같고는 앞에 말이 좀 알기 쉽지. 검은 아름답다는 말이 좀 아름답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자기가 검다는 걸 아는 사람이래야 그 다음 100% 다 그러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일단은 그 순서부터는 있어야 하나님의 의로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나에게 절망을 했지만 하나님의 의로 아름다워지지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알겠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못 받으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가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려면 뭘 받아야 되냐면 율법이 나를 모각생에서 인도해 주는 은혜를 하나 받아야 되고 성령이 나를 특별히 또 이끌어 가시면서 연단시켜 주는 은혜를 받아야만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보니까 세상이라는 게 어떤 사람 젊어서부터 이렇게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야, 세상이라는 게 참 모든 인간들이 다 늙고 죽어가는구나. 또 권세도 잡아도 물질도 잡아도 이게 오래 있지는 못하는구나. 또 사람을 믿어도 사람이 참 믿을 수도 없구나. 나부터도 믿을 수가 없구나. 이런 걸 보면서 그럼 참된 게 뭐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 참된 게 있다고, 주님과 그 나라가 있다고 우리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인간의 지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만 알 수 있거든요. 믿음이 어디에 있지?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나왔죠. 그죠? 믿음은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온 겁니까? 선물입니까? 선물로 왔어. 그래. 그 믿음은 뭐에 대해?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그 속은 예수님의 살대속에 대한 믿음을 속으로 말하고 있어. 이게 배우고 또 이게 배웠을 때 믿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 그러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배우는 은혜 또 뭐예요? 믿어지는 그 은혜. 그죠?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되겠죠. 이거 믿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꾸 오늘 첫째 주제 나와 모든 사람에 대해 절망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절망을 한 내가 다시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이 은혜를 통해 가지고 중생된 택한 자만 이리 중생되고 중생된 이후에도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특별한 그 은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부른 것 같이, 그죠? 본토지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는 그 특별한 부름의 은혜를 준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생됐지만 또 특별한 은혜를 줘야 이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냥 되는 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조양제사님, 이게 특별한 은혜예요. 맞아요? 진짜로 그러고 알고 있나? 조양제사님이 옛날에 영도에 무슨 교회야? 그 침례교회. 영진 침례교회지. 다니다가 서북교회 왔을 때
그 특별히 부름이라는 신선한 그걸 깨달았어요? 지금도 그때 같아요? 예? 내가 뭐 안 그런 것 같은데, 막 구태연하게 좀 그런 것 같은데. 어? 우리가 날마다 새로울 수 있어야 돼. 그래,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근데 그래 참 이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야 됩니다. 세례. 그러니까 이거 세례 받은 게 우리 과거 출애굽기에 보면 뭐 홍해라 했죠. 홍해가 세례라 했죠. 그죠? 세례.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죽은 자야. 이제 남은 건 주님으로 위해서 살아야 될, 주 동하고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고 이렇게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 나만 남았는데,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될 난가를 세례를 정말로 깨달아 받으면 그런 자로 살겠다는 출발식이에요. 그게 세례가. 요번에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의 출발식이 뭐라고요? 과거 나는 죽었어. 나는 이제 주의 것으로 주를 위해 살아야 될 나만 남았어. 근데 그렇게 작정했는데 안 되니까 우리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그거를 부활장, 고린도서 15장 31절이 부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마다 또 죽어야 어떻게 돼? 내가 부활하는 삶을 사니까. 또 날마다 또 죽는 거야. 또 내 소망을, 땅의 소망을 죽이고, 내가 주인 된 걸 또 죽이고, 그죠? 아이고, 참,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나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은 존경과 모든 권세는 나만 받고 멸시선대 십자가는 주님 받으세요. 그 찬송을 거꾸로 부르는 게 맞아. 정말로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존경과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선대 십자가는 제가 가지고 가겠다는 이 소원이 있어. 근데 제가 지나보면 사람들 겪어보면은 그런 분도 있고 안 그런 분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찬송을 부르도록 살아가겠죠, 보니까. 그러면서 그런 사람에서 자기가 살면서 더 큰 소리 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큰 환란이 와야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요. 참 이제 은혜지. 제가 이런 순서는 쭉쭉 여러분들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자고요. 예? 결국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의인된 그거를 감사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그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한 행위라, 율법적 행위 가지고, 또 내가 뭐 아는 성경 몇 구절 가지고, 그거 갖고 내가 의라고 여기는 건 의가 아닙니다. 그거는 도리어, 그게 들어서 자기 의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의는 하나님의 의를 힘써 부정하는 사람이 된다고 로마서 10장 4절에 나오죠. 그죠? 자기 의를 힘써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했다고 그죠? 부정했다 그랬잖아요. 부정했다고. 그래, 참 이런 게 비밀인데 참. 근데 그 사람들 눈은 이상하게 자꾸 사람만 먼저 보는 거야. 하나님보다도.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이게 안 되는 거야. 딱 시작 딱 하면 먼저 사람들이 어떻게 보지? 이래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보지? 이렇게 시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은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이게 먼저 타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 산제사 드리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 자꾸 헤매 뭘 가리죠. 맞기는 맞는데요 하면서 자꾸 거기서 뭐가 먼저 나오겠어? 세상이 나오고 사람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복 있는 사람 단순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있지? 근데 우리가 천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부터 심판은 어떻게 돼? 이것부터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게 먼저는 세상 사람들 보기엔 도무지 안 맞지 자기들하고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생각하지만 사람도 생각해야지. 이게 맞는 것 같잖아. 그죠? 하나님도 생각하는데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 그 사람이 더 착한 사람 같이 보인단 말이야. 근데 야, 사람도 생각하고 하나님도 생각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먼저 생각해야 된다 하면 좀 뭔가 지나친 사람 같이 보인단 말이야. 요즘에 우리 코로나 시대 예배를 갖고도 할 때 어떤 분들은 그리고 사람도 생각해서 코로나를 좀 막아야지. 이걸 먼저 생각하는 목사님들, 기독자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예배를 양보해야 된대. 근데 어떤 분들은 예배는 하나님 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먼저 찾고 그것 따라 우리가 뭐 인간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코로나도 치료시켜주고 막아도 주고 다 한다.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사람을 생각하면 그렇게 가는 길을 택하는 두 가지 사람이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 만나보면 처음부터 그래 하나님이 그랬어요? 조금 고민하다가 어떤 복 있는 사람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그 길을 탁탁 구별을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 맨날 하나님도 맞지만은요 사람도 이렇게 하면서 맨날 그가 두 사이에서 헤매고 가는 사람도 있어. 그게 어떤 사람은 평생 가르쳐도 안 되더라고. 어떤 사람은 별로 안 가르치는데도 그게 되더라고. 참 자기가 복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생각과 소망과 중심이 달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 외우면 31절에는 또 똑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했잖아요. 뭐 어떤 자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은 무리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그럴 때 너희들이 그 길을 간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도리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주님 예비되어 있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사는 사람은 세상을 밖에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주고 나니까 세상도 안 줘. 그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도 줘. 왜? 세상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잘 들리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로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좀 알아듣는 사람은 막 찔리겠지만 나를 죽여버리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찔리니까 누구를 죽이려 했어요? 스데반을 죽이려 했잖아요. 찔리고 있는 사람은 지금도 여러분 찔리는데도 두 가지. 찔리는 사람 중에 하나는 어찌할꼬 회개하는 사람이 나오고 찔리는 사람 중에 목사님을 결과적으로 대항하려는 사람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스데반을 어떻게 죽이든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왔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보세요. 내가 여태 많은 교회를 보니까 찔린 사람 가운데 일을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보니까 도리어 알아듣지 못하면 그 대적을 안 해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저건 나를 하는 말이야. 내보고 하는 말이야. 근데 그 내보고 하는 말인데 그걸 감사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나보고 해? 나보고 해?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그죠? 섭섭마귀가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미워하는 마귀까지 들어가고 막 이렇게 나중에 가인같이 어떻게 해요? 죽이는 그 일까지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섭섭한 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시작인 거예요. 시작. 알겠죠? 이정수 씨 섭섭한 일이 많아요? 목사님 그러면? 전혀 없어요? 그럼 됐어요. 신하 이사님 섭섭해요? 섭섭했으면 이제 그것부터 시작이야. 그게 시작이라고. 왜 웃어요? 사실이지. 섭섭한 게 시작이야, 시작. 자, 그래서 자타 또 되풀이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됩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 미련한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여기 자기 의를 자랑할 만해요?
이것도 지금 여러분 여기 있는 분 다 알아듣지만 어떤 분들은 못 알아듣는다고. 저게 무슨 말이야? 그럼 자기가 잘 살아서 자랑할 게 있어야지. 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왜? 하나님 의뢰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또 자기에서 절망을 하는 말도. 그럼 동기부여가 어디 있어? 자기에 절망하는데 또 이런 사람도 있고. 아 맞아. 자기가 인생은 자기가 죽어야 돼. 그래서 다시 소망이 하나님을 하는 소망과 천국의 소망 이게 있어야 돼. 이제 이거 안 해보니까 이거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 그제 그게. 이게 다 이게 하나님 준 복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저는 그런 것들을 내가 먼저 알고 여러분들이 자꾸 전해주는 거죠. 그럼 그 중에 받을 사람 받고 못 받을 사람 못 받고 내가 뭐 붙들어 놓고 가르친다고 들어가겠어, 그게. 나는 전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 열어주시는 순서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 하여튼 여러분들이 오늘 큰 제목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정말로 입은 걸 감사하고 깨닫는 사 되고 그거 잊고 자랑하면서 사는 여러분들 해가지고 그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세 종류의 찬송을 여러분들이 같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찬송을 여러분들도 그 정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감사가 없는 찬송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이 없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하다고 뭐 너무 그러지 마세요. 도리어 내가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알겠죠? 예. 세상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 세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현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세상을 다 차지한 사람이라도요. 등기로 여러분들 뭐 요즘은 세계 제일 부자가 바뀌었더라고요. 누군 줄 알아요? 예? 요즘 주식 그 금액으로 바뀌잖아. 저 김영미 씨 알아요? 누가 제일 부자가 됐는지? 전에는 저 보니까 뭐 누구더라? 어떨 때는 잡스가 애플의 잡스가 부자가 됐다. 또 그 다음에 빌 게이츠가 부자가 됐다. 그 다음 또 뭐 워렌 베피 그 사람이 제일 부자가 됐다. 뭐 멕시코에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됐다. 막 제일 순위가 바뀌었는데 요즘에는 테슬라 머스크가 제일 부자래. 주식이 1년 사이에 10배나 올랐대. 10배. 옛날에는 주식이 그게 1달러도 안 했는데 테슬라 주식이 지금은 내가 보니까 880달러더라고. 한 몇 년 사이에 880배가 올랐어. 그 사람이 제일 부자야. 그렇게 그런 부자도 그것도 두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근데 그 사람은 좀 다른 게 있더라. 그 사람 돈 벌라는 것보다도 자기가 어떤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버는 거면 돈이 그만큼 안 들어오는가 봐. 어떤 꿈이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오는가 보더라. 그래. 그런 분들 내가 이제 이 말하는 이유는 자, 오늘 세상을 이 우주와 연결을 잘 사용하고 하는 사람이 제일 부자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주식으로 제일 부자가 돼도 잘 사용 못하고 하면 부자가 아니잖아. 세상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몰라. 여러분들 빌 게이츠보다도 우리 이인자 목사님이 세상을 더 잘 사용해 간다고 난 믿고 있어요. 또 누구지?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 이재용이는 그런 부자에 되면 잽도 안 돼. 그래. 그런 부자보다도 우리 김양미 지사님이 더 잘 살고 간다고 난 보고 있어. 아멘이 돼요? 목사님 걔는 이게 비행기 태워주는 거예요? 인자씨 비행기 태워주는 거예요? 이걸 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아멘을 받아들이지. 그러면 옆에서 모르는 사람도 저거 똑같이 서로 앉아갖고 서가지고 똑같이 그 미친 노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믿음 갖고 하니까 이거 하나님 위에서 보고 야 진짜로 맞다. 너희들이 참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고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이 믿음으로 본다는 게 엄청난 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과학적인 얘기를 한번 하고 시간이 끝날게요. 제가 누가 위기하다 보니까 가설이래. 세상에 위대한 과학적 발견, 사회적 발견은
가설을 증명하는 데서부터 있었습니다. 예로 하나 들게요. 두 가지 들어볼게요. 제일 가까운 아인슈타인하고 뉴턴을 봅시다. 뉴턴이 모든 만류 인력이 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지구가 둥근데 중력 방향으로 떨어진다. 이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중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응? 저 별을 보니까 근데 그 전에 먼저 지구가 둥글다는 거를 먼저 누가 했는가 하면은 신랍 시대 아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코페르니쿠스지. 아니 누구지? 갈릴레오 말고 앞에 있어. 지동설 주장한 사람. 이름 잊어버렸네. 그 사람이 주장했는데 그때는 하도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가고 그거를 믿질 않았는데 이제 갈릴레오가 주장을 했는데 하도 미쳤다고 하니까 종교재판까지 하니까 입으로는 부정을 해 속으로는 지구는 그래도 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종교재판 앞에서는 잘못했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아니라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증명을 했죠?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가보니까 선원들은 며칠 가니까 이제 떨어져 죽는다고 지구 옆으로 이렇게 가다가 보면 뭐 떨어지는 절벽에 떨어져 죽는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자기는 그때 아메리카 대륙을 모르니까 그게 인도라고 돌면 인도라고 생각해서 그때 인도라고 한 거죠. 그렇죠? 다 증명하고 온 거야. 그때 가서.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걸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된 거야. 근데 나중에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가서 탐해보니까 지구가 둥근 건 맞는데 이거는 인도가 아니고 새로운 대륙이 아메리카. 그래서 아메리카 그 사람이 새로운 대륙이라는 걸 증명했다고 그 대륙을 아메리카라고 그 사람 이름 붙여서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가상이죠. 아무리 하늘을 보고 별을 볼 때 어떤 시간을 보니까 이게 도무지 그런 걸 보면서 넓은 범위를 생각하는 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왔다는 개념. 가설. 근데 가설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그 가설이란 인간들이 그때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면이야. 근데 그거를, 가설을 어떤 과학자는 논리적으로 이론을 갖고 증명하시는 게 있어. 근데 아직도 이것도 이론으로 확실해도 실험을 통해서 증거를 해야지 과학은 그 실제가 되잖아. 그는 콜럼버스가 증명을 해준 거야. 아메리고 베스푸치 같은 사람들이. 근데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는 지구가 둥글다는 거 아니까 이제 만류 인력이라는 게 나온 거야. 그 사람들이 참 미쳤지. 그냥 떨어지는 거지 뭐. 모든 게 땡긴다는 힘을 모르는데 가설이야. 가설. 가지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버리니까 나중에 해보니까 맞는 거야. 그게 뒤에 또. 응? 너 거기다가 이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수학을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아주 상대성 원리를 만들었으니까 수학 잘했겠죠. 못했다고. 수학을 못했대. 계산 잘한다고 그 수리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 수학 못했는데 그가 막 생각을 해봤어요. 지구의 모든 게 통일된 법칙이 있을 거라고. 빛하고 빛도 인력을 받고 뭐 세상에 돌아가는 게.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를 생각을 했죠. 그래서 처음엔 특수상대성 원리를 만들다가 그 다음에는 일반 상대성 원리를 만들고 나중에 통일장 이론을 만들다가 그거는 못하고 죽었어. 통일장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빛하고 인력하고는 연관시켜서 해놨는데 전파 같은 거, 그 다음 원자 안에 들어가 자그마한 소규모에서 그 양자 역학 같은 게 이런 게 통일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상대성 원리하고 양자 역학하고는 좀 달라. 그래. 양자 작은 범위에서 그걸 갖고 컴퓨터로 쓰고 하잖아요. 그런 이론이 아직 통일이 안 됐어.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사람들의 가설 속에서 그래. 원자라는 것도 옛날에 어떤 그리스지 학자가 있어서 원자가 물질이 원자 구조 같이 됐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것도 어떻게 가설인데 그걸 이론적으로 증명을 못하고 그걸 증명 못하는데 나중에 그게 보니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그 실제로 그거를 갖고 원자탄을 만들어 보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거기 에너지가 있다는 게. 그러니까
아니, 원자탄이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질량, 이 자체가 지금 에너지 덩어리라는 거야. 이거를, 깨트리면 이 물질 안에 에너지가 폭발해 나온다는 거지, 에너지로.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가 이 질량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성 원리적 하나가 그 에너지는 M, 중량,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자성. 그게 하나가, 질량이 분해가 되면은 그 정도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야. 그런 것들이, 그럴 수가 어떻게 있어? 불을 때면 그냥 에너지가 나오지. 이렇게 생각했지. 그 원자를 깨트려버리면 에너지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나온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그죠? 이런 것들이 처음에 미쳤다고 생각하지. 다. 원래 있던 게 발견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 제가 오늘 이 정도로 하는 거는, 왜냐면 위대한 발견들은 다 가설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서, 가설이 원래 있던 건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증명을 못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논리론적으로 증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걸 또 증명을 하는 길을 열어보니까 그게 맞게 나왔단 말이야. 전기 같은 것도 옛날에는 전기가 어디 있어. 전기를 사용할 줄은 몰랐잖아요. 그죠? 전기 이론을 만들고. 자. 그런 것 같이 지금 테슬라 같은 사람도 그런 식이야. 테슬라도 보니까. 그래갖고, 아마 테슬라가 돈 버는 것보다도 아마 인류사의 위대한 어떤 업적을 지금 만든다 하더라고,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는 저 기업이 성공할지 망할지는 모르는데, 아직까지 무슨 실제적인 큰 어떤 재산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이 오늘 제가 이거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신앙세계에 인간의 내 머리로 모든 사람을 아는 그거로 믿음을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영감을 받아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다. 누구는 뭐 했다. 영감을 받고 유럽 사람들이 영감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뭘 받았던 사람. 받아서 생각을 했다는 걸 영감 받았다가 우리나라는 그걸 영감으로 해석합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로 알지 않고 한번 이럴 수가 있다고 전체를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지. 근데 그런 거를 한번 내가 증명을 해보자 해서 이론으로 증명해보고 어떨 때는 실험으로 증명을 해본 거란 말이야, 사람들이. 일단 이론으로 증명해야 실험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 인류사의 과학적으로 특별한 진전을 이루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의 세계는 그거하고 비가 될 수 없는 특별한 위대한 거를 내가 발견하고 이루어나가고 나눠주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것들은 잠깐 지난 세상에서 효과가 있지만은 오늘 그런 걸 통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세계라는 게 이게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세상을 내가 다 사용하기 진짜 부자다. 또 한순간 한순간 내가 주님을 상대하고 사는 게 제일 위대한 일이다. 그 사람도 눈에 보이면 돈 버는 게 위대한 일이고 권세 하나 취하는 게 위대한 일이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크신 선지를 상대하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그 하나님을 상대해서 영원한 우리 구원을 이루고 또 무지한 눈으로 보이는 조금 무지한 데서 하나님을 따라 또 알고 그 능력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또 힘있고 이래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영감을 받은 게 어떤 아인슈타인이나 뉴턴이나 테슬라 같은 사람들의 그 영감보다도 못하도 위대한 영감을 받은 거예요. 알겠죠? 나이상 이해가 돼요? 목사님,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목사님 너무 뻥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분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 더 위대한 영감을 받았어요? 본인이 더 위대한 영감을 받았어요? 그렇게 믿으면 돼. 그 사람들은 그 이상 영원한 것들을 못하고 왔거든요. 아인슈타인도 자기가 아무리 연구해봐야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자기가 과학 연구를 해볼수록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그 사람도 그러더라고. 근데 과학자들은 둘로 나눠지더라고. 과학을 보면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니까 신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둘로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 싹 한번 다르게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절망하고 세상에 대해서 절망, 사람들이 아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알고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프리처상을 수상한 문학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뭐냐니까 개소리로, 개소리의 사람들은 다 쏟고 사는데, 개소리가 뭐냐, 우리 또 도구게 말이죠. 그 개소리는 왜냐면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건 개소리가 아니고, 상업적으로 신문이나 빅테크들이 막 자기들 위해서 막 자기 중심으로 이 말 저 말 하잖아요. 그런 게 개소리래요. 지금 전부 다 방송, 신문, 뭐 유튜브까지 다 대부분 그거 보면 개소리 아닙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중심에서 하는 말 아닙니까? 요즘 옛날에는 신문이 정이고 뭐 방송이 정이고 이런 말 했는데 지금 정이라고 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이인자 씨는 그렇게 보지? 아니에요. 지금 정의, 올바른 소리를 찾기 힘들죠. 큰 거 쓸수록 더 인간을 속이잖아요. 그렇죠? 개소리야, 개소리. 또 상업적 광고 딱 개소리. 왜? 그래서 요즘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제목을 자극적으로 쓰잖아. 다 안 읽어보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모든 게 상업적이야. 그렇죠? 상업적이니까 개소리지. 중심이 거기에 세상 돈의 중심에 있으니까. 거기에 진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없잖아. 또 어떤 때는 거짓말,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게 거짓말인데. 자, 거짓말도 난무한 세상 맞죠? 그렇죠? 정말 참된 말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건 주님께서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해야만 참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일단 사람에게도 있겠지, 신문에도 있겠지, 어디도 있겠지, 이래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에게만 들을 수 있다고 믿어야 그 생명의 바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눈만 뜨고 뭐뭐 보면 거짓말, 개소리가 얼마나 창궐하는지 몰라,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희 이사님, 그렇지 않아요? 그럼 누구한테 부탁해야 돼? 주님께 부탁할 길밖에 없지. 없지. 그래,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신문이 정인이고 지금은 정부도 정의가 아니야. 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소망이 없어 어떻게 살겠어? 그래도 세상을 주권자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내가 살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린애가 그래도 엄마 아빠를 그걸 보고 나가는지 다른 걸 누구를 보고 나가겠어, 애가. 그죠? 우리는 누구를 보고 나가겠어요? 하나님을 보고 나갈 수밖에 없지. 우리 문 대통령이 책임져 주겠어? 또 아니면 무슨 저금에는 돈이 책임져 주겠어? 뭐가 책임져 주겠어? 올바로 될 수 없는 이 세상.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그걸 부인하기 위해서 먼저 이 세상이 내가 죄인이고, 그죠? 죄인이란 건 무지하고 무능하고 추하다는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믿을 사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낙심할 필요 없는 게 똑같은 사람인데 뭐. 누구를 정죄할 것까지도 없어, 어떨 때는. 그죠? 또 우리가 돌아가는 나라 하늘나라잖아, 하늘나라. 그치?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참 예수님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기가 참 어려운 게 제자들도 예수님이 잘 키웠는데 어디고 베드로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 떠난 것도 예수님 따라 그래도 한쪽엔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천국의 소망도 있긴 있지만 또 한쪽은 세상의 소망이 더 컸기 때문에 맨날 따라다녀 봐도 이 천국 소리만 하지 세상 소리를 안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주님께서 나와갖고 실컷 밤이 맞도록 고기를 그물을 던져봐도 되는 게 없잖아요. 되는 게 없어. 하나님께 다시 크게 베개키는 사람은 세상에 가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순종해 보니까 기적이 나타날 때 또 달라진 기적을 보고 그 고기 기적에 좋아서 머무는 사람. 아이고 두려워갖고 이제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 이제 또 달라지겠지. 그래도 다 빠지지도 않아. 가다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질 때 예루살렘에 다 갔을 때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을 또 벌써 급한 거야. 예루살렘에 가서 세상 루드의 나라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얼른 선수를 쳐서 아들을 좌우 성승시켜달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게 하찮은 소리 같은 화도 안 낼 텐데 다른 제자들이 같이 화를 냈다는 건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화를 냈다 나오잖아요. 또 그래 됐고 그 다음 또 예수님이 이제 부활했다. 부활하고 나서 그 보면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40일 동안 계속 말씀했었는데 5절에 6절이지. 예수님께서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 또 엉뚱한 소리를 6절에 또 하네. 뭐라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 그러면 열흘 동안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줍니까? 그 뜻이야 그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있을 것이고 너희는 그거 하지 말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내 증인이 되라 이래 말했잖아요. 그게 바뀌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세상에 눈으로 보고 그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걸 통과하고 나서 이제 승천하고 그 뒤에 또 하나 통과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인류 역사의 위대한 발견들을 보면요. 남이 다 사람들이 다 이해할 만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우리 형제들 많은 사람들이 맞다 우리 나이사 맞아 이래 하면 그게 위대한 게 되겠어. 도무지 아닌데 또 우리 예를 슬람 여인하고 예루살렘 여자들 생각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다는 것 같지만 어떤 순간에 가서는 차이가 생기지. 그렇지? 환란을 예루살렘 여자들은 자꾸 없애기를 바라고 슬람 여인은 주를 위해서 환란 받는 걸 너무 기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달라졌죠? 다르죠? 그런 다르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큰 테두리 사랑을 알면은 참 그 예루살렘 여자들하고 술람 여인의 차이가 있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 오늘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네. 에베소서 1장 17절 한번 나경수 장님 크게 읽어줘봐요. 에베소 1장 16절 17절 읽어줘봐요. 여러분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하면은. 자, 전부 다 에베소 1장 16절 17절. 자, 제가 시작하면 읽어보세요. 시작. 마음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 또 너희 마음 눈을 밝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황이 무엇이며 그래 마음의 눈이 밝히게 해주셔야 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몰라 우리가. 근데 이걸 누가 이해하겠어 못하겠어. 어떤 미쳤다 하겠지.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도 다 너 천에 연병을 잘하는 자라니까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더라? 이렇게 메인 것 외에는 자기가 이렇게 결박된 거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니까. 베스도가 너 미쳤어. 너 많은 학문이 너를 어떻게 미치게 했다. 이렇게 했잖아. 그죠?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올바로 생명길로 가려면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기독자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해요? 예? 미쳤다. 어떨 때는 조롱하도, 멸시천대 조롱도 해. 그래서 찬송가 우리 이 구시사장 찬송 박목사님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또 그 다음 뭐라 돼 있죠? 만물 피와 성령과 진리에 약속받은 이래 돼 있죠. 그렇죠. 2절이 만물 고대 소망이죠. 보니까 예. 그런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 오늘 이거 뭐 제목 몇 개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이 밝게 아는 게 천국 비밀을 아는 건데, 일단은 기본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세례를 받은 자인 줄 아는 시작이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의로 아름다워지고 또 천국의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잘 사용하고 가는, 정말로 세상을 다 가진 자로 부자로 사용하고 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가난한 것도 어떨 때 필요한 거예요. 그죠? 부유할 때도 필요한 거예요. 병들 때도 필요한 거예요. 그죠? 건강할 때도 필요하고. 다 그런 게 없으면 우리 깨달음이 없겠죠? 김영희 사님, 병들 때도 필요하겠죠? 계속 건강만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병도 잠깐 주시지. 저도 요번에 보니까 나이가 드니까 얼마 전에 발바닥이 아팠지. 또 한때는 또 장이 좀 아팠지. 잠깐. 또 금방 또 머리가 한쪽이 또 며칠 동안 이래 아프지. 다 낫게는 금방 낫게 해주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유가 하나도 안 아프다면 내가 맨날 아이고 큰 소리 얼마나 치겠어 내가. 그죠? 자, 이런 것도 생각하고 사는 거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